구약의 말씀 중에 열왕기하 19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유다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훌륭한 왕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대군을 만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므로 물리쳤던 영웅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의 일생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높이 보였던 순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건 뒤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얼굴을 돌려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며 놀라운 음성을 들으며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그러한 세계를 체험한 후에 그의 육체가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고민하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병 중에서 기뻐하면서 내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함이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기사가 병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 왕의 경우는 병들었다가 나은 기사를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경우는 병들었다가 낫지 못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반드시 병 고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아니고 병 고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가지 사건은 높은 경지와 낮은 경지를 대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전성을 거두어서 아수르 대군을 무찌른 사건과 그 직후에 큰 병에 허덕이던 사건이 대조되고 있고 신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던 사도 바울의 높은 영성 체험과 병들어 있는 연약한 육체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육체의 가시를 제목으로 삼아서 그 전후 뜻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는 말씀이 있는데 약하다는 말은 육체가 약하다는 말이고 강하다라는 말은 영이 강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영과 육이 반비례하는 수가 많습니다. 육체가 편안하고 모든 것이 무사할 때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은 태만하고 연약해지는 수가 많이 있고 그와 반대로 우리의 육체가 병들었다거나 우리의 육체 생활이 허덕인다거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강렬해지는 경우를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체에 연약한 것이나 그 모든 문제는 왜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까? 가시가 무엇인가? 가시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시가 우리의 신앙에 주는 유익함이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이 가시는 뾰족한 것이죠. 막대기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시험이나 외적인 핍박이나 정력이나 빈약한 외모나 간질이나 두통이나 안질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에 가시가 박혀 있거나 눈에 가시가 들어가면 너무나 아프죠. 음식을 먹던 중에 우리의 식도에 가시가 걸렸거나 하는 경험을 한두 번 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의 괴로움은 참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시를 뽑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견딜 수 있지 그대로 있으면 그것에 관심이 쏠리고 거기에 고통이 몰려오고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괴롭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육체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자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은 강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연약한 존재입니까? 올림픽이라는 세계체전이 4년마다 열리는데 전 세계에서 우수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이 뛰는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더 높게, 보다 더 빠르게 해마다 인간의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우리나라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람의 정신도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이나 현대심리학에서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의 말에 따르면 사람의 정신력에는 뉴욕 같은 도시를 일시에 폭발시킬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도 인간에게는 신성 불가침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정신력이 인간의 육체 이상의 강력한 존재임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열악한 면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병이 들어서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족 하나 꼼짝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수족 하나 꼼짝하지 못하는 이 연약함에 빠지고 맙니다. 호흡 하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밥 한 술도 마음대로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육체의 연약함을 통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어떤 때는 너무나 작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으로 고통을 받고 허덕이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나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강한 것입니까? 약한 것입니까? 파스칼은 말하기를 사람은 나약한 존재다. 한 방울의 물이 경멸시킬 수 있는 갈대이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나약하지만 그 속에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은 절대적으로 강한 것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약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강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약할 수도 있고 절대적으로 강하거나 절대적으로 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사방에 다니면서 그가 선교할 때 돌에 맞고 바다에 빠지고 강에 빠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할 때 백절 불굴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내가 강한 존재인가, 위대한 존재인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그런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육체의 가시가 어떤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병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도 바울의 심정은 자신이 여지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통감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에도 가시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나를 겸손하게 하는 가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 가운데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우리의 시야에 하나님도 멀어진다 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시야에서 희미해지고 마는 것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기자가 테레사 수녀에게 나의 앞에 높은 장벽이 와서 나를 가로막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이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내가 앉아서 뚫고 기어나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겸손히 빠져 나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겸손과 자기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은 약한 것이 약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약한 데서 주의 권능이 온전하여 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약함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첫째 과정입니다.
약한 것을 깨닫고 낙심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약한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에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건강합니다. 머리가 명석합니다. 지혜가 통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전부를 구비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보다 조건이 못한 사람들과 열등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중국의 제갈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천하의 유명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자기의 마음속에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은 성공의 비율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선책이라고 생각한 것이 성공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의 연약한 조건을 잡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마는 링컨의 배후에 많은 사람들이 링컨을 도와주었습니다. 스트로우 부인은 톰이라는 노예의 비참한 생활을 묘사한 유명한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읽었습니다. 읽는 중에 감동하여 노예를 구박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링컨의 정책에 호응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링컨이 스토우 부인을 만나 자기 관저에 불러서 그의 공로에 대해 감사한 적이 있는데 이 부인과 악수를 했습니다. 이 부인의 손이 아주 작아요. 너무나 나약한 손입니다. 얼굴이며 그의 체격이며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손으로 소설을 써서 미국 전체를 흔들어서 민심을 동요시키고 링컨이 하는 말이 이 작은 손을 가지고 미국 전체를 잡아 흔들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스로 부인이 제 손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 손을 잡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손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다. 유능한 손을 잡으시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미약한 스트로우 부인의 손을 잡으시고 미국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다고 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벽함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비록 연약한 자이지만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호하는 어머니가 될 때에 그 강인함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기의 책임과 사명감에 불타오를 때 그 어머니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실 때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육체란 자기가 알지 못하는 때 혹은 아는 때 온갖 병에 걸립니다. 또한 온갖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도 끝없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한 나라의 사회를 흔드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 문제가 나왔다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인간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병들었다가 낫는데 도대체 누가 그 병을 고치느냐? 누가 그 병을 고치겠습니까? 우리 사회의 문제가 끝없이 일어나고 해결되고 하는데 누가 그 문제를 관장하고 해결해 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의 경우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병인데 나중에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큰 병으로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온 사회에 파급되어서 사회를 어렵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겠지만 그러나 사람의 배후에 누군가가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진리를 터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과업은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업은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손을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면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병 들었을 때 이 병에서 고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볼 때 기도를 드리기는 하지만 내 마음의 10분의 1쯤 의지하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렸습니다. 도무지 심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10분의 1쯤 기도하고 나머지 10분의 9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병에 들어서 수술을 받고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수술을 받을 순간에는 전적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좌우되는 순간에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같은 병이 들었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혹은 10분의 1, 혹은 10분의 9, 혹은 절반 정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 차이점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것은 큰 은총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중요한 기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다 맡아서 해결하라고 맡기고 자기는 아무 걱정도 안 합니다. 그 아이가 나보다 더 잘할 것이다, 분명히 해낼 것이다 하며 아무 문제 없이 그 아들에게 맡겨 놓았습니다. 그런 아들이 있는 아버지는 참으로 행복한 아버지입니다. 어떤 큰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종업원의 수가 수천 명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 사장이 중령에게 이것을 맡아서 해보라고 맡겼습니다. 그 사람은 잘할 것이다 라고 사장이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전체를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장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맡길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전체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크나큰 축복입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은 북부에는 공업지대가 많으니까 노예 해방을 지지했고, 남부는 농사를 많이 하니까 농로를 사용해서 농사를 했기 때문에 노예 해방을 반대했습니다. 남부의 한 분홍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많이 사서 그를 부려먹었는데 혹독하게 아주 심하게 부렸습니다. 북쪽의 한 인문학자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노예를 너무나 가혹하게 매질을 하고 쳐서 거의 그 노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정없이 매질하고 있습니다. 하도 딱하니까 그 노예를 내가 사겠노라고 하고 그 사람이 지불한 값에 배를 주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 노예를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매를 맞아서 죽게 된 상처를 잘 치료해서 건강하게 주었습니다. 그 노예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 인문학자가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을 돈 주고 샀으므로 당신은 이제 자유인입니다. 내 집을 떠나서 어디에든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하며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노예는 가지 않고 자유를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 자유로운 노예로서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나는 결코 딴 데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면서 한사코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유기니아에 인문학을 연구하기 위해 갔는데 이 노예도 함께 갑니다. 가다가 어떤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잃고 죽게 되었을 때 이 노예가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살을 잘라 독사에 물린 자국에 그 살을 갖다 대놓고 살에 독이 배이면 또 자기의 살을 잘라 갖다 대고
자기의 살을 산산히 잘라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독이 제거되고 그 주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너무 많은 살을 잘라내고 피를 많이 흘려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살아난 후에 그 사실을 알고서 그를 위해 무덤을 만들고 그를 위해 정중하게 애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빚을 갚아주고 자기의 병을 고쳐준 이 사랑하는 주인에게 자기의 신명을 바쳐서 복종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따라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길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되느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가시가 육체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신적인 병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시가 다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믿기에는 가시가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그 가시를 제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둔 채로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가시의 교훈을 받게 될 때는 가시에게 새로운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가시처럼 바울이 받은 그 은혜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신비를 깨닫고 겸손하게 맡기고 철저하게 맡기는 은총을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